목요일 날 비행기 타고 애리조나 투싼에서 또 거기서 이제 조카들이 픽업해서 시아비스타 가서 금요일 9시에 그 장의사에서 관을 열어 두었기 때문에 장모님의 시신을 뵙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또 사모님 교인들 몇 분과 유족들과 또 저희 아버님 친지분들 장로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시아비스타 연합장로교에서 하나님께 입간 예배 올려드리고 제가 어제 밤 10시쯤에 이제 집에 돌아와서 이제 오늘 새벽에 그냥 눈이 떠서 교회를 일찍 와서 한 1박 2일 시아비스타 이번에 장모님의 장례식 과정들을 좀 뒤돌아볼 때 두 마디를 좀 마음에 다가와서 글을 써서 짧게 여러분들 교회 카톡방에도 나눴는데 그 두 마디란 첫째는 인색하면은 인심을 잃는다. 두 번째는 관점의 차이가 관계를 충분히 나쁘게 만들 수 있다. 이 두 마디가 좀 이번에 장례식 과정에 두 분 직분자분들을 따로 만나서 대하면서 좀 뼈저리게 느꼈다 할까. 왜 뼈저리게 느꼈다고 제가 말하냐면 장인 어르신 장례식 때도 그랬고 또 장모님의 장례식 입간 예배 때도 미국 분들 뭐 그 동네 거기서 한 49년 사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 가지 선한 영향을 받은 많은 분들이 제 아내나 유족들에게 이런저런 참 당신의 어머니 아버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그래서 장모님의 장례 예배 통해서 그 조객들을 통해서 장모님도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의 축복을 복음화 선교 후원뿐만 아니라 그 동네 교회 식구들뿐만 아니라 동네 분들에게 많이 베풀면서 사셨구나. 자기 자신들은 검소하게 사시면서도 자기 자신에게는 재정을 그렇게 안 쓰시고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들 거기 계신 어르신들에게 아유 장인 장모님 이제 조사하면서 장모님 저나 장인어른이나 처제 남편이나 처남이나 다 똑같은 무늬 옷을 입혀가지고 사이즈만 다르게 장인어른이 여기서 교회 와서 이제 떠나시면서 저에게 언젠가 한번 유니폼이란 단어 썼는데 다 똑같은 옷을 근데 그 옷들이 다 뭐 비싼 브랜드가 아니라 좀 싼 쇼핑몰에서 이제 그렇게 검소하게 옷이나 모든 걸 검소하게 하면서도 많이 베풀면서 사셨는데 제가 이젠 다음 주 주일 오후에 아내하고 이제 타주에 장례식 예배 인도하러 이제 가요. 근데 어젯밤 12시쯤에 이제 제가 그 유족 따님에게 이제 주보를 보낸 거를 좀 수정해 달라고 뭐 조사 누구 뭐 이렇게 해서 고쳤는데 그 자매 따님 말로는 자기 어머니 장례식 때 식구들밖에 못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원인을 몰랐었는데 그 친지분 중에 이런 권사님하고 어제 아침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왜 이 가족 친척들이 교회 식구는 둘째치고 가까운 식구들에게도 친지에게도 인심을 잃었는데 그 이유는 재정적인 축복을 그렇게 받았는데 그것을 힘든 식구들에게도 도와주지 않고 재정적으로 베풀지 않아서 식구들한테도 인심을 잃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색하면은 주님이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이웃사랑에 베풀지 않고 아주 지키려고 인색하면은 제가 뭘 느꼈냐면 친지들하고 관계도 다 끊어지고 이렇게 인심을 잃지만
부모님이 갑자기 다 돌아가셨는데 그 자녀 따님이 부모님의 재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그 따님 가정도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을 자녀에게 어떻게 물려준 게 자녀에게 큰 힘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 자녀에게 물질의 축복을 남겨주면 편안하게 잘 살 줄 알지만 부모의 재산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지 않고 쌓아둔 은행에 쌓아둔 돈을 자식에 물려주면 자식 가정도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며 이런 두 장례식을 통해서 어, 베풀다가 죽은 분하고 베풀지 않다가 인색하다가 죽은 분이 이 차이가 너무나 뚜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오건사님이 장모님이 저희 아버님 형제들 집안을 왜 이렇게 부러워하셨는가 그거를 제가 어저께 그 친지 권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제가 좀 알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28년 만에. 그것을 이제 인색하면 인심을 잃는다. 그 한마디가 배경이 그거고요. 관점의 차이, 그건 다 있죠. 예를 들면 승리장로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장로님과 제가 당회원이지만 충분히 목사와 장로님과의 승리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perspective, 관점이 다를 수가 있고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신앙관이나 모든 게 그렇죠. 근데 제가 어저께 장례 예배를 다 마치고 그냥 본당 입구 앞에서 그게 좀 직분자분하고 전혀 계획 없었던 대화를 좀 하게 되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오늘 새벽에 그 대화를 좀 뒤돌아볼 때 충분히 좀 염려스러운 상황을 몰랐던 걸 알게 되었는데 그 왜 이렇게 염려스러운 상황까지 지금 왔는가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요. 지도부, 직분자 지도부의 그 교회를 향한 사랑은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데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 건데 그 교회를 향한 사랑 속에서의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는 관점 차이 이거를 좁히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면 충분히 관계가 악화돼 가지고 심지어 제 생각에는 염려스러운 게 교회가 충분히 어려움을 앞으로 겪을 수 있게 있구나. 이제 그것을 제가 좀 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함께 연합해서 좀 적용하고 반영할 때, 내가 지금 가정, 친척, 식구들 관계가 무난한가, 좋은가, 아니면 내가 너무 짠돌이 인색하고 막 이렇게 식구들 힘든 식구 친지들도 도우려고 안 하고 내 가정만 자꾸만 이렇게 자녀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인색해가지고 친지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심을 잃어가지고 나를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면 지금은 다 재정이 있으니까 괜찮을지 몰라도요. 자신의 장례식 때가 보면은 인심을 잃으면은 올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의 삶에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제대로 하나님의 영광 뜻을 따라서 재정 관리를 지혜롭게 사용해서 참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지 사람들에게 귀한 이웃사랑을 베풀었는지 장례식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이 뚜렷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관계의 차이는 충분히 부부도 뭐 관점이 다르니까 다 그런 다양성은 좋아요. 다 나처럼 똑같이 보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야 된다고 강조하는 거는 그 위험해요. 예를 들면 부모가 이런 관점을 가지는데 내 자녀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면 신앙관. 그래서 그걸 강조하면은 그거는 참 미련한 부모예요. 그거는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자녀 신앙 망치는 거예요. 그걸 아직 깨닫지 못하면 우리 부모들이 제가 그 부모와 자녀 특히 이번에 엄마와 자녀의 관계를 심각하게 제가 그 투썸에서 시아베스타까지 1시간 20분 차 얻어 타고 가면서 조카들하고 심각하게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제 장모님의
어머님이 일찍 전쟁 때 죽고 폭탄, 계모라는 분이 9살, 10살밖에 많지 않고 갑자기 스텝브라더 형제들이 3명이 더 생기고 그래서 맏딸이고 목사딸이고 그러면서 장모님도 그 상황에서 그 6.25 시대 때 그렇게 살아시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자식 사랑이 엄청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나 처제나 처남, 사위들도 제 3자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솔직히. 그런 과정들을 제가 이번에 다 생각해보면서 돌아가신 장모님 생각하면서 이 역량이 저희 장모님, 그러면 처제하고 제 아내, 그러면 처제나 제 아내의 또 자녀들, 이 어머니 라인의 관계가 이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칠 수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피치 못할 상황 속에서의 그런 삶의 뭔가 어려운 환경에서 빚어진 마음과 자세 모든 게 어떻게 안 좋게 내 딸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딸이 또 영향을 받아서 그 다음 손녀딸에게도 영향을 끼치는지 이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암이 걸렸다 하면 병원에 가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뭐죠? 가정에 암 걸린 분 있었냐? 부모 중에 어른 유전을 보잖아요. 근데 이 엄마, 딸, 손녀딸 이 3세대의 관계에서의 안 좋은 유전이 영향이 끼쳐진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원치 않게. 그를 인식을 먼저 하는 게 우선순위인데 보통 엄마들이 인식을 못해요. 자기가 자식 사랑함에 있어서 얼마나 딸에게 안 좋은 영향 끼친지를 몰라요. 왜? 최선을 다해서 난 사랑하고 있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이런 염려스러운 지금 가정의 관계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같은 경우는 외할머니, 어머니, 디모데 아들, 손녀딸이 아니라 손자인데 그 관계가 얼마나 거짓이 없는 순수한 신앙 믿음이 전달됐어요. 유산. 그걸 우리가 모델을 삼고 내 신앙인 나를 통해서 내 딸에게 아들이나 또 그 딸 아들이 결혼해서 그 다음 손녀딸 손자에게 그런 거짓이 없는 순수한 진짜 그런 믿음이 유산이 전달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지금 설교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진짜 나 자신을 반영하고 내 딸하고 내 자식하고 아들이고 또 걔네들이 결혼해서 그 다음 손주도 생각할 때 나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막중한지 심각한지를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은 아무리 설교보다 해도 근데 나중에 이제 결과가 자녀나 손주의 신앙에서 뭔가 열매가 이제 쓴 열매를 보면은 그때 가서 그 열매를 보면서도 나의 책임을 내가 잘못 양육한 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은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신앙 자녀에게 물려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하고 헌신적으로 주님 교회 섬기고 본을 보이고 다 했는데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자아성찰인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완전하게 자녀 양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흠이 너무 많아요. 우리 부모로서 자녀에게 신앙 유산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녀 양육 책임을 못해서 부정한 점을 좀 이거 괴롭지만은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카 2명 처제 아들 딸하고 그 왕복을 그냥 픽업해주고 또 저를 데려다주고 했는데 그 두 소리알루가 한참 대하면서 참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조카들하고 이렇게 처제 자녀들하고 관계를 가졌는데 제가 솔직하게 나는 너희들의 엄마도 걱정된다. 좀 솔직하게 얘기를 다 나누면서 그러나 이 염려도 오늘 주시는 은혜 말씀대로 염려는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일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된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2장 22절 위에 빨간 글자로 제 성경에는
목숨과 몸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가로치고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요거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에도 또 나와 있다는 거예요. 마태의 관점과 누가의 관점. 제가 요즘 아침마다 큐티하는 거 카톡에 올릴 때 여러분들 네이버 블로그 열어서 보시는 분들은 마가복음 14장을 제가 묵상하면서도 마태복음, 누가복음, 또 어쩔 때는 요한복음 12장, 13장. 왜냐하면 예수님의 퍼블릭 미니스트리 공생의 사역의 그 기록이 마태가 보는 관점, 마태복음, 마가가 보는 관점, 누가 보는 관점, 주로 이 세 복음, 공간복음에 비슷한 말씀들이 세 명의 제자들의 관점에서 쓰여 있고, 또 오병이어 같은 기적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도 기록에 있어서 사복음서를 다 봐야 돼요. 충분히 이해하려면. 왜냐하면 네 명의 제자들이 보는 관점이 오병이어도 좀 비슷한 점이 많지만 약간의 차이들이 있어요. 그 차이들을 묵상해서 연합해서 묵상할 때 그 오병이어의 말씀이 더 풍부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 차이인데 이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말씀도 마태복음 6장 나와 있는데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염려스러운 일들을 접할 때 가정의 관계나 지금 신앙의 유산 자녀들 후손들이나 또 재정관리에서 인색해서 인심을 다 잃어버리고 초라한 장례식을 모르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들, 이것을 주님께 다 맡기라는 베드로전서 말씀 배웠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마태복음 6장 26절은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마태복음 6장 26절 써있고, 오늘 본문 누가복음 12장 24절은 뭐라 했죠?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누가는 구체적으로 까마귀를 얘기하고 있고, 마태는 6장 26절 마태복음에서 공중의 새를 생각하라. 그 차이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마태는 공중의 새, 누가는 까마귀. 그러면 공중의 새 중에 까마귀를 구체적으로 누가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의 새를 생각하라는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비둘기나 별의별 새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영어 사역 수련회를 빅베어 쪽으로 오래전에 갔는데 우리 교회랑 다른 교회랑 연합해서 수련회했어요. 그때 제가 아침 식사 후에인가 그냥 베란다가 있어서 거기 바깥에 나가서 의자 앉아서 그냥 그 다방 커피 맥심 저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걸 마시면서 조용히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갔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이 새들이 막 그 빅베어의 새들이 하면서 제 캐빈 앞에 그 큰 나무에 막 앉고 막 날아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그 새들을 보면서 생각난 게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생각났는데 이 말씀을 두 가지로 묵상 적용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새소리 들리면서 막 나무에 앉았다가 날아다니고 두 마리가 막 그런 거 보면서 야, 저 공중의 새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그럼 나를 기르지 않으시겠느냐? 이게 첫 번째 묵상하게 된 거고요. 마태복음 6장 20절 생각나게 하실 때. 두 번째로는 너희는 이것들보다 공중의 새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우리가 새를 귀하게 여깁니까? 아니 좀 죄송하지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노숙자들도 그렇게 귀하게 신경 안 쓰는데 우리가 새가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씁니까? 안 써요.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공중의 새까지도 다 신경 써서 먹이시고 다 한다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독생자 예수의 생명 피로 죽음으로 사신받은 존귀하고 배우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어요? 그러면 새도 기르시면은 귀한 우리를 안 기르시겠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묵상 적용해서 염려하지 말자. 예를 들자면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공중의 새라고 그러지 않고 까마귀를 생각하라. 근데 여러분, 까마귀 소리 저는 싫어해요. 제가 창문을 밤에 닫고 자는 이유가 어쩔 때 새 소리도 저는 민감해서 귀마개를 끼고 자요. 이번에 호텔에서 막둥이 예언이랑 자는데 예언이가 귀마개를 가져왔더라고요. 저는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꽂고 잤는데 그 뭐 호텔 시야부터 시골에 그 컴포니네 시끄러운 소리가 없어요. 근데도 저는 항상 꽂고 자요. 습관이. 어저께도 혼자 자면서 또 꽂고 자고. 근데 저희 집에는 창문 열어서 더워서 일어나면은 아침 새벽에 막 새소리가 나요. 근데 보통 새소리는 또 예뻐요. 근데 까마귀 깍깍 소리는 진짜 듣기 싫어요. 여러분들은 까마귀 소리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까마귀 소리가 진짜 싫더라고요. 새소리 중에. 근데 왜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공중에 살아는 마태복음 기록처럼 똑같이 얘기 안 하고 왜 까마귀를 생각하라고 말했을까? 이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묵상할 때 아니 마태복음은 공중에서 담임 목사가 수련회 갔는데 영어에서 거기서 새소리 베란다에서 커피 나서 그런 건 다 상상이 되잖아요. 근데 왜 누가는 까마귀라고 구체적으로 새 이름을 얘기했을까? 그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연이 없어요. 그 이유는 레위기 11장 15절, 신명기 14장 14절 보면은 까마귀는요, 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부정한 새였어요. 부정한. 여러분들 우리도 솔직히 까마귀 소리 듣기 싫고 까마귀 하면 좀 죄송하지만 적나라하게 하면 재수 없는 새라고 생각하셨잖아요. 미신인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까마귀는 부정한 새였어요. 부정.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 삼손이 그 죽은 시신을 이렇게 그런 거요. 나시리는 죽은 시신도 가까이 하면 안 돼. 제가 요번에 또 느꼈는데 참 이게 시아비스타 어르신들 권사님들 좀 옛날 분들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게 어르신들 화장을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르신들 중에. 장모님 금요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장의사에서 기다렸다가 그 관을 가져가서 화장을 해서 이제 아내가 지금 챈들러 오늘 새벽 1시 40분에 카톡 보니까 피닉스 챈들러에 지금 호텔에 있어요. 처남하고 예리하고. 근데 이제 그 낙고람을 기다린 거예요. 장의사에서 다 화장해서 그걸 지금 받아서 가져오는 중일 거예요. 낙고람을. 그런데 어느 어르신은 화장하면 안 된다. 그 자신도 죽으면은 딸한테 유언을 했나 봐요. 화장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CI에서 어느 어르신들 몇 분한테 들었는데 이 화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관점이 많대요. 어르신들이. 저는 그래서 저는 오장로님 장인어른 때도 제가 그 교회 분들하고 얘기할 때 화장은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화장하지 말라, 시신을 불태우지 말라, 그런 이게 좀 미신적인 생각인지 옛날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또 어느 직분자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화장은 자기는. 근데 이 까마귀가 옛날에 우리 그러잖아요. 부정탄다는 말 쓰잖아요. 하도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 보러 다니고 이상한 다 진짜 세상 세속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미신적인 생각인지 이 유대인들도 까마귀를 부정한 새로 여겼는데 왜 예수님은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염려스러운 일들이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되는데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기르신다 마태복음. 근데 누가복음은 까마귀 너희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부정한 새도 내가 하물며 먹이면은 기르면은 저활람들을 귀중한 저활람들을 먹이고 마시고 기르지 않으시겠어요? 부정한 새까지도 까마귀도 여러분 부정하다 부정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멀리 하잖아요. 인간관계도 저 사람 진짜 싫으면 멀리 하잖아요. 피하잖아요. 그럼 부정한 새라고는 까마귀는 생각하겠어요? 안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참 흥미롭냐면 저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우리는 그 한 구절만 빼가지고 외워가지고 뭐 복음성가 하나님이 세상 그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 근데 그 문맥을 보면요, 사도 요한이 인자 예수님이 들린다 했잖아요. 십자가에 들린다. 근데 그걸 무엇하고 사도 요한이 비교하는지 아세요? 모세오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불평했을 때 하나님이 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어갈 때 살려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달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뭐라 그랬죠? 장대에 뱀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뱀을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한 말씀에 순종해서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상상해 보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불평 원망해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뱀에 물려 죽었는데 노뱀을 보겠어요? 안 봐요. 뱀에게 물렸으면 뱀 쳐다봅니까? 근데 사도 요한은 뱀이 장대에 높이 들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다는 그렇게 대조한 이유가 뭐냐? 뱀에게 물린 사람은 뱀 안 쳐다봐요. 믿음이 없이는 그 순종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한. 예수님 저주에 남은 십자가 하리충이 죽는 그 형벌도 믿음이 없이는 높이 들으신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봐요. 그러니까 그 대조를 생각하면요. 아니 까마귀가 부정한 새인데 왜 예수님은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까마귀를 생각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 순종하겠어요? 순종 안 해요. 믿음 없이는 까마귀 생각 안 해요. 아름다운 새 생각하지 소리 예쁘게 내는 새를 쳐다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지. 근데 성경의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상징적으로 뭐 비둘기가 평화의 새면 모르겠어요. 그러면 비둘기 생각하면 다 생각할 것 같아서 설교를 그렇게 할 텐데 설교를 정반대로 까마귀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기분 나쁜 부정한 새. 그럼 여러분들 설교 들리겠어요? 인간적으로 안 들어요. 그런 설교. 믿음이 없이는 까마귀 생각하라 유대인들 예수님의 말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도요. 뭐 죄에 대한 설교, 뭐 죽음에 대한 설교, 뭐 이런 거 듣기 싫잖아요. 목사가 똑같은 설교 자꾸만 듣기 싫은 소리. 이거는 믿음이 없이는 듣기를 거절해요. 마음에서 귀를 막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겉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보이고 뭐 열심히 봉사해도요. 믿음이 열매 보면 그 사람은 신앙을 알 수 있어요. 행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뭐였죠? 말과 행동으로만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알아. 행동이 없고 말로만 교회 걱정, 염려, 불평,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항상 교회 문제 일으켜요. 행동이 없어요.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목사가 설교할 때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양심이 찔리고서 듣기 싫으면 양심이 제대로 찔리면 인정하고 회개하거든요. 그렇게 잘못 신앙생활한 것.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부딪혀서 양심에 찔려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시험 들어서 스데반 설교자를 돌로 쳐 죽이든지 목사 싫어서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거의 다 필리핀에서도 제가 보면 느끼는 게 이 목사들하고 직분자들하고 갈등이 나서 목사를 쫓아내는 거 보면은 모르겠어요. 뭐 목사님이 제대로 설교 안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들리는 말씀을 내가 양심에 찔리고 괴롭고 까마귀 생각하는데 난 까마귀 싫은데 까마귀 같은 소리 안에 목사가 설교를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 못 받고 시험 들어서 계속 목사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까마귀를 생각하는 한마디 예수님의 말씀 공중에서는 그냥 뭐 이해했는데 뭐 공중에서도 어떻게 먹이니까 하나님이 나도 먹이겠지 귀중하니까 이렇게 이해하는데 까마귀를 생각하라? 몰랐네. 그게 부정한 새였는지 유대인들에게. 근데 또 담임 목사가 요한복음을 얘기하면서 장대에 노뱀을 달아라 하나님이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어떻게 그렇게 구원 방법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뱀에게 물렸는데 왜 뱀을 쳐다보라 그래요? 뱀 말고 독사 말고 뭐 다른 거 뭐 비둘기나 뭐 장대모를 딴 걸 매달면은 쳐다보라면 나 쳐다볼 거.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쉬운 방법으로 그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설교 듣고 그렇게 따라가서 믿음이 성장해서 직분자 된다? 그 직분자 교회 항상 문제 일으켜요. 이 마태복음 6장 26절과 누가복음 12장 24절 이 한마디만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좀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이번에 장례식이 모든 가정에서 주시는 은혜와 참 혼자 지금 오늘도 이제 좀 뒤돌아보면서 글을 쓰고 나누고 이제 하려고 하지만은 인색하면 인심을 잃는다. 제가 왜 그렇게 좀 짧게 썼냐면 인색하다, 인심 다 인자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인간이요. 인색한 사람이라는 거는 제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됨을 거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 됨됨이 인색하면 그냥 상식적으로도 예수 안 믿는 무리들 공동체 커뮤니티 앞에서 식구, 친척, 친지들 가운데서 인색하다? 제가 장인어른을 왜 존중하냐면 그분을 통해서 장모님을 통해서 물질관을 배웠어요. 물질관. 조금 배우고 있어요. 물질관. 장인어른이 처음에 제 결혼했을 때 그렇게 파킨슨 떠는 분이 운전하시면서 저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을 뭐라냐면 마사이한테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축복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저한테. 근데요.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 롯하고 갈등이 있었을 때 재산 때문에 왜냐면 동물들이 가축이 너무 많으니까 그 장소가 아브라함의 가축이나 조카 롯의 가축을 다 포용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잖아요. 네가 일로 가면 난 일로 가고 네가 일로 가면 난 일로 가겠다. 그때 조카 롯이 자기 물질을 지키려고 어딜 선택했죠? 소돔과 고모라 그쪽을 선택한 거예요. 근데 삼촌이라는 아브라함은 물질 때문에 조카하고 안 싸웠어요. 양보를 했어요.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 보면은 물질관, 하나님의 주신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의 재정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돈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쓰시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들은 막 충분히 누릴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결혼해서 그 집 갔을 때 테레비가 저렇게 오래된 거 보고 놀랐어요. 가구랑 퍼니처리. 자기들은 그렇게 검소하게 살면서 뭐 선교나 여기저기 뭐 요번에 보니까 뭐 2분 돌아가셨는데 또 어디 인도네시아인가 어느 목사님에게 1년에 또 얼마나 계속 후원하고 있고 이제 이걸 다 아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데 여기저기 막 후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재정을 쓰니까 하나님의 재정, 하나님이 주신 돈을 하나님의 영광을 쓰니까 하나님이 계속 채워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 쓰고 인색하고 나만 내 식구, 내 자녀수만 잘 먹고 살아가면은 다음 주에 전 장례식 월요일날 6월 2일날 가서 타주에 가서 인도해야 되는데 주보를 만드는데 주보를 10장밖에 안 만들어도 돼요. 지금 제가 보니까. 교인들도 다 끊겼고 인심, 친척들도 여기서 가는 분 몇 분에는 없어요. 그 권사님의 장례식인데 그 남편 장로님의 장례식도 제가 몇 년 전에 아내랑 갔는데 아내가 뭐라는지 아세요? 끝나고 나서 사람의 영광을 봤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번에 제가 그 시아브스타 담임 목사님에게 주보 만들면서 장모님에 대한 양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올비추리.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아이고 뭐 쓸 필요 있느냐. 뭘 장모님의 양력을 쓸 필요가 있느냐. 제가 그랬어요. 솔직히. 그리고 뭐 맏딸, 사위, 뭐 자녀들 손주고 주보에다 다 실잖아요. 유족들. 제가 솔직히 그것도 목사님 뭐 글 쓰십니까? 그냥 다 빼시고 그냥 뭐 찬송가 가사 이렇게 뭐 성경 구절 써달라고.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마사이로서 그때 몇 년 전에 그 장로님 장례식을 타주에 갔는데 주보에 쓴 대로 그대로 대표가 나와서 그 죽은 장로님의 이력을 얘기하는데 야, 나 놀랬어요.
뭐 인간적으로 어느 LA의 큰 은행의 이사장이었고 과거에 다 장이에요. 근데 한국 분들이 당회장, 교구장 이렇게 장을 좋아하는지 높임 받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죽은 후에 시신 관에 안에 있는데 누가 대표로 나와서 1억서를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보고 제 아내가 사람의 영광을 받대요. 근데 제 아내가 사람의 영광을 받다고 자기 친척 얘기하면서 제 셋째 삼촌 김창 목사님, 신방 목사님 장례식 때는 아내가 뭐랬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죽음 앞에서 제가 어저께 9시에 장의사에서 장모님 시신 다 예배 마치고 다들 바깥에 나가 있었을 때 제가 고개를 숙여서 장모님 얼굴에 그냥 원야드 정도 그냥 가까이 얼굴을 댔습니다. 심지어 저는 아내의 처제의 허락도 안 받고 장모님의 관안의 시신도 사진을 그냥 혼자 기록으로 찍었습니다. 나누진 않지만 제가 고 김창영 목사님도 시신 얼굴을 찍었습니다. 이제 장모님도 다 화장했으니 이젠 장인어른도 제가 시신 얼굴을 찍어놨는데 다 화장했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사랑하는 장모님 시신 앞에서 이젠 저도 언젠가는 누워 있어야 되는데 근데 참 입관 예배 때도 참 많은 미국인들 여러분들 보면서 장례식 때 사람의 이 땅에서 어떻게 선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 평가를 조금이나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주일 지나서 월요일 날 씨알을 가서 또 장례배 인도해야 되는데 10명조차도 대표기도도 따님이 하고 조사도 따님이 하고 아무 교회 식구들 오는 사람도 없고 친구분들도 어르신들 죽은 사람 외에 살아있는 분들도 아무도 못 오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가는 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 남편 장로님도 그렇게 사람의 영광을 받는데 이렇게 초라한 장례식을 그렇게 물질이 많이 축복받았지만 베풀지 못해서 인심을 잃었다는 친지의 어르신의 말을 어저께 들었습니다. 그 따님은 그 재정으로 지금 너무나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실제로 가까운 친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 참 재정 때문에 염려하고 먹고 마실 정도로 재정이 있는데도 그렇게 욕심을 내고 자녀에게 또 재정은 물려준다시고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법정 싸움하고 다 갈라지고 친지들이 한마음 뜨고 사랑으로 재정이 없어도 그냥 떡 하나 김치 하나도 밥 하나도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사는 거하고 물질이 많은데 친지들하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인심을 잃고 돈은 많은데 사람은 다 잃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면서도 사람을 잃느냐 돈을 잃느냐 제가 공사하신 분에게 당신은 나를 택하겠느냐 계속 교제하겠느냐 아니면 돈을 갚겠느냐 했더니 돈을 갚지 않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 사람은 직분자 권사님은 돈을 선택한 겁니다. 저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직분자들의 현 신앙 추소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자 다 알아줘도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지 재물에 있는지 분명히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교회가 재정 이것에 너무 민감해가지고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재정에 민감하고 있다면은 이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뒤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고 고 오덕경 장로님, 오은사님처럼 자신들은 검소하게 살면서도 많은 이들에게 복음 전파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가난한 성도님들, 동네 사람들 많은 이들에게 베풀면서 사는 그 사랑으로 베풀며 사는 인심을 얻는 이웃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참 인색한 인심을 잃고
인간관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해서 참으로 이제 관계가 나빠질 위험,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일들을 더 이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롭게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